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졌다고 해서 다 발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다른 사도와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남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열정, 패션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하나 더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시켜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시켜준 일보다 더 합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차이가 조금 더 돌봐주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투자하면 남들이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시켜보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옵티멈이라고 해요. 옵티멈. 그 무슨 뜻인가 하는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관을 본다. 그것이 옵티멈인데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옵티미즘, 낙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옵티미즘, 낙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바로 거기에 희망을 보는 것, 그것이 옵티미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남달랐던 것은 그가 그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로 잘한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에게 이제 자기가 한 목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젊은 전도사가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목회는 암벽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벽을 다 보셨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위 한 개를 짚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올라가는 게 암벽타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 감옥이 천국이 되고 그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된,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바울의 열정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바로 거기에 바울의 아름다운 열매와 성공의 비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언제나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졸업예배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이 한평생을 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난 후회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내 인생을 20년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졸업생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졸업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자기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학문은 죽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위기 때 아무것도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참지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보고 변명하라고 했거든요. 유대 대제사장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변명을 하라고 해서 자기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변명하면 돼요. 바울은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모든 사람을 살린 정언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 변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디펜스만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합니다. 이건 그래서 아니고 이건 그래서 아니고. 그래갖고는 그 사람하고 맞물려서 싸우고 그 삶이 엉기는 것밖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성경의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학문을 많이 하고 네가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네 그 많은 지식과 신앙이 널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뚫어내고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듯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참된 설교를 그 변명 속에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고통이요, 두 번째는 죄요,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죄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합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못 참잖아요. 자살해버리든지 그것을 뛰쳐나가 버리든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지만 죄를 못 이기잖아요. 특별히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제한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뒤로 숨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불안하게만 살아납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살다 보면 내가 왜 그 질병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코로나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 3년 세월을 보냈는지 아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예. 자식하고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식하고 어차피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주쳐야 되니까, 아빠도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고 자식도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마주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참된 지식은 인간의 삶을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인간의 파괴적인 요소를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건설적이고 회복시키고 창조적인 요소로 바꾸는 그 능력이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3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2세, 헤롯 3세는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도다. 그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정상입니다. 내가 온전한 말을 지금 당신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트라고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땅콩 농장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Living Faith,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고 그가 39대 대통령이 된 이유를 그는 이 질문 하나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릭 오브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 해군 사관학교 생활을 잘 보냈느냐고.
예. 공부는 잘했느냐고, 몇 등이나 했느냐고 물었어요. 예. 1000여 명 되는 학생 중에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닉 오버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때 그는, 지미 카터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지미 카터가 95세예요. 그는 대통령이 될 때보다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욱 빛난다고 합니다. 헤비타트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을 지금까지도 그 늙은 나이에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후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을 후회하는 순간 그때부터 늙잖아요. 파릇파릇 살다가 팍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병에 끌려 살다가 약 먹다 죽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는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파릇파릇 살다가 남을 위해서 뭔가 집 하나도 지어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지.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은혜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내 몸이나 치장하고 내 몸의 건강이나 챙기고 내 유익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 같으면 너무나 슬픈 인생일 거예요. 그래,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지. 포기하지 않게 살아야지. 오늘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땅 한 평, 땅이 없으면 집에 베란다에서도요, 깻잎도 키우고 꽃도 피우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에너지를 하면서 그 깻잎을 따다가 장을 담아서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마지막 죽는 순간, 그러다 팍 죽으면 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남을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자기 할아버지 조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인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 1세, 자기는 헤롯 2세인데 이 헤롯 2세, 이 아그리파 2세는요, 자기 친여동생 버니게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야만과 헤롯은요, 특별히 헤롯 가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서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아그리파 대왕을 놓고 변명을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다고 해요.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지 않느냐고. 비록 야곱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당신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느냐고.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라서 당신은 내가 이 얘기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성경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고. 당신도 이것을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그를 신뢰하게.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그 다음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정말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 자격이 없어요. 당신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서 나를 재판, 당신이나 돌아보고 당신 스스로나 재판받으시오.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되어도요, 나보다 나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보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주고 그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읽지 않으면 아주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을 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그래서 위대하다던 거죠. 내 속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내 속이 다른 사람들도 품어야 최선, 더러워서 최선 못해요. 그건 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최선을 안 해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더럽다고 하면서 네가 옛날에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느냐. 자꾸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쩌면 더 좁아질지 모릅니다. 더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서 이것만 맞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더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더 넓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7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큰 후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살아가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그걸 했었어야만 되는데 두려워서 그걸 하지 못했던 것. 발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더 넓기 전에 돈이 있어도 한국 사람은 돈은 많이 버는데요. 돈 쓸 때 되면 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은요, 돈도 없으면서 놀러 다녀요. 돈도 없으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다녀요. 빚내어서, 몰개지 내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 봤자 물려준군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줄도 모르고 금방 까먹잖아요. 그냥 내만 뼈 빠지게 일해서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다 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즐겁게,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이 안 나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산을 넘어갔더니만 행복은 또 그 다음 산에 가버렸네요.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한다고 행복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예요. 부지런하고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노동하고 열심히 일한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가 부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을 아니고 행복이 가져다 주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는 행복한 이유를 찾아서 살아갈 목적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한 삶이 되고, 그 결과가 부여롭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에 위해 살면 자녀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 그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한 이유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돈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행복한 이유를 찾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찾아, 자유를 얻어야 될 이유를 찾아 의미 있는 삶, 그걸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행복도 있고 감옥 안에서도 더 큰 자유도 누리고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뭔가? 오늘 결정적인 질문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부여롭고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기뻐하는 그런 삶을 당신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해서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있다가 하루아침에도 없어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그거는 정말 순교자적인 위대한 사람 빼놔놓고는 쉽지 않는 일들입니다. 신앙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이런 힘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이 뭔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믿음의 그를 지나갔던, 그와 함께 했던, 먼저 죽었던, 앞으로 죽을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를 서포트하고 있던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킹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또 아이가 딴 데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어떨 때는 믿음을 지키고 어떨 때는 믿음을 못 지켜요. 그게 언젠가 하면 여기 셰리돈에 있는 애들은 믿음을 잘 못 지키다. 셰리돈 칼리지 여기 셰리돈은 KFC가 없어요. KCF입니까? KCF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CCC라든지 내비게 UBF라든지 이런 기독교 단체 있잖아요. 그게 소속되어 있으면 애들은 그 소속된 그 친구들 공동체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만약에 이번에 계약을 해도 직접 킹스턴이나 맥길이나 멀리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쪽 공동체, 그쪽 교회나 그쪽 그 신앙 선교단체에 꼭 소속이 되어서 같은 친구들, 동료,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신앙이 유지됩니다. 신앙을 혼자 있으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잖아요. 같이 줌으로 하든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시대. 혼자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간 사람은 처음엔 뜨겁지만 조금 있으면 신앙이 다 사라집니다. 신앙은 항상 뜨겁지 않아요.
신앙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다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가대 대원들끼리, 텐트원들끼리, 여선교회원들끼리, 누군가 기도하는 기도원들의 그룹끼리 서로 서포터가 되고 서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게 선교단체가 되고 그게 힘이 될 때에 그 신앙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거의 신앙을 잊어버려요. 가만히 놔두면은 공부만 하면 다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서포트할, 물론 부모가 여기서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영적인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가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공부에 힘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그 학문이 죽은 학문이에요. 살아있는 학문이 못 되고 자기 혼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잘 나가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냥 이기적인 애로 끝나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이웃도 교회도 모르고 그냥 돈 잘 벌다가 살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담대하고 왕이라도 왕 당신보다도 내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서포트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많은 동료들, 나는 그와 같은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